오늘은 6장 전체를 본문으로 했죠. 쭉 읽으시니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별로 어려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읽기만 해도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는 내용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은 경험 다른 믿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두 무리가 등장을 하죠. 두 그룹의 사람들이. 그 떡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여 주셨거든요. 5,000명이라고 하는데 딱 5,000명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아무튼 먹여 주셨는데 그 먹여 주신 일, 내가 먹은 그 떡, 그걸 가지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각과 그다음에 떡을 먹은 다수의 무리의 생각과 그 먹은 떡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 일부가 예수님의 생각에 동조를 하죠. 이와 같이 그 두 가지 다른 관점은 사실은 인생 살다 보면 존재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대형 박물관이에요. 요즘에 그렇게 박물관을 가고 싶은데, 얼마 전에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형 박물관이 무료라네요. 공짜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비행기 표만 좀 있고, 그럼 후딱 비행기 타고 한 3박 4일 런던에도 좀 갔다 와 보고 싶고, 그런데 여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대형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형 박물관 굉장히 크죠.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그 대형 박물관 저는 못 가봤지만 사람들이 그러죠. 거기에 그 굉장히 많은 유적들 그리고 예술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오래전 것까지 다 있단 말이죠. 그 대형 박물관에는 그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국들의 유적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사실은 담아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걸 갖다 무료로 공개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걸 무료로 공개하는 겁니다. 그게 자랑이죠. 영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찌 보면 인류의 자랑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지난 우리 인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적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걸 또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그게 영국 사람들의 자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자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은 박물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박물관의 유적들을 모아놓고 그걸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많은 나라의 유적들과 예술품들이 그 한 곳에 진열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제국의 폭력적 침탈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읽은 어떤 그 글에서 보니까 그 대형 박물관을 루브르 박물관처럼요, 작물 보관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세요. 철학하시는 분이. 작물 보관소다. 이와 같이 다른 두 시각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베드로 성당.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그 건물에 장식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예술품이죠. 건물 자체로도 예술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식들, 그게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치장한 거란 말이죠. 베드로 성당도 세계 3대 성당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 또 피라미드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고대의 인류 문명이에요. 지금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종이 한 짝도 안 들어간다. 이러죠.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성당이나 피라미드, 그걸 그런 건축물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죽음의 희생이 있다라는가. 그 건물 밑에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다른 두 시각이 공존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6장 전체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시각이 존재해요. 그렇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시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시각들이 서로 공존하고요. 서로 존중하고 간혹 충돌을 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다른 걸 틀리다고 말한다 그래요. 다름을 틀리다고 말한다. 다른 건 다름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냥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른 건데 틀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낸 어떤 개가죠. 좋은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고 틀린 게 있어요. 두 가지 다른 시각 중에서 분명히 틀린 한 시각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한 시각은 옳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독교계 내에서도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는 분명히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지만 한 시각은 틀리고 한 시각은 맞아요. 성경에 한두 번 말해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는데 동성애를 수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차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죄라고 말하면 차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흡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흡사 원시인 취급을 하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처진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사고의 부적응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가 옳고 한 가지는 틀리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오늘 6장에서도 그래요. 자신들이 먹은 떡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한 시각은 옳고 한 시각은 틀려요. 이건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한 시각은 옳고 한 시각은 틀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형 박물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 또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피라미드를 바라보는 시각 이 두 시각이 있는데 이 두 시각은요 그냥 다름이에요. 다름. 그렇죠? 그 인류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외국의 어떤 역사 유적 같은 거 한 곳에 모아놨다고 하는 것은 폭력적 제국주의의 산 모습을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냥 그건 다른 두 시각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렇죠? 피라미드도 맞아요. 인류가 구축해 놓은 문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맞고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건축물들을 그 옛날에 기중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건축하려면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광야 사막에 건축했으니 그 돌을 어디서부터 옮겨왔겠어요. 지금 무슨 큰 18 윌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담보로 해서 건축한 거니까 그 두 시각이 다 있단 말이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오늘 시각, 떡에 관한 시각은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한 가지 시각만 맞다라는 거죠. 6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신 표적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오병이어 그 표적도 또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경험을 해가지고 또 소문으로도 듣고 마태복음 4장에서 보니까 진짜 원근 각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의 소문이 퍼졌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 지역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찾아 나왔는데 이 6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그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시거든요. 먹여주시고 먹여주셨는데 그 무리들이 이제 먹고 나서 예수를 또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나니까 예수를 찾아서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속마음을 읽고 너희들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줬더니 또 먹고 싶어서 왔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탓에 나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그런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지.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었을 때는 너희들의 배고픔을 면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야. 내 속뜻은 다른 데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었단 말이죠.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경험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먹고 배부른 것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라고 논리적으로 이제 예수에게 따져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벌어져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말이 이렇게 뭐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요 싸우는 거예요. 말싸움, 논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는 건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좀 논쟁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그거 좀 이렇지 않나요? 라고 따지고 좀 들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좀 오히려 더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논쟁을 벌이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옳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5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시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는 거거든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왜 오는 줄 아시는 거죠. 신이시니까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인 빌립에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시험을 하는 거죠. 테스트. 템테이션, 마귀가 하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아니라 신앙의 연단, 그렇죠. 그리고 더 그 탄탄한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죠. 하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데, 자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니? 그런데 너 같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미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으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러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저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랬을 때 나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해석해야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하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빌립이라는 제자라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나에게 하시는구나.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라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시는데 하늘의 구속 섭리 그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답을 해야죠? 성경에서 답을 찾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모든 일들, 경험들 그리고 직면한 그 상황들은요. 성경에서 제시해 놓은 그 답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답. 그 하늘 구속 섭리 안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제자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빌립을 특정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더 알아야 할 것이 15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걸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지금 뭐 5천 명이라는데 그 뭐 25세 이상, 뭐 구약 시대에는 20세 이상 그랬는데 유대인의 또 그 어떤 뭐라고 해나 그 자신들의 어떤 관습 있잖아요. 또 25세 이상의 남자들, 뭐 성인들 뭐 이런 것만 또 계수하고 그런 그 관습도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각을 해도 20세 이상만 계수하고 여자는 계수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아이들도 계수하지 않고 아무튼지 이 5천 명이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수, 그죠? 많은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빵 조금하고 물고기 조금하고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또 떡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런 행동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종족을 세금 걷는 자로 뽑아놓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무지하게 세금을 통해서 수탈해 갔으니 얼마나 살기가 궁핍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막 이와 같은 일을 막 보이시니까 이들이 말이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야, 이분이 초능력자네. 이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요, 정말 정치적 메시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검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청년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이던 정치적 메시아들이 등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뭐 지금 예수가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 쓰러졌죠. 일각에서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말이죠. 어떤 선민으로서의 어떤 신념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모여서 어떤 그 행동들을 벌이기는 했겠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좀 달랐어요. 그래서 야,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이 저 로마 학정, 그렇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쯤이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들의 관심사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관심을 나타내는 건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버리셨다란 말이죠. 무슨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나는 겨우 그런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죠.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 회복을 원했던 그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들이 자신의 정부와 국가 회복을 위해서 지도자로 예수를 지목하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거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즘에도 가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하고 정말 수로 보면, 국민 대비 수로 보면요, 국민 대비로 안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수로 보면 2위예요. 기독교 국가로.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2위입니다. 2위. 그렇죠. 그런데 비판의 글을 보니까 이런 비판의 글이 있더라고요. 5%도 안 되는 스웨덴 봐라. 기독교인이 5%도 안 되는 스웨덴 봐라. 저렇게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떵떵거리고 20%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국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하죠. 젊은 부부가 또 죽었어요. 맨날 죽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은. 또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애랑. 아버지, 엄마 12살짜리 애가 또 자살했어요. 국민 행복 시대가 아니죠. 지들만 잘 처먹고 잘 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 비교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스웨덴하고 기독교인이 이만큼이라는 한국하고 두 나라를 보면서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비교하면 아유 그래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봐라 정말 예수쟁이라면 스웨덴식 국가 모델을 보고 따라하고 그러한 국가가 되기에 애를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오늘 행적을 보시라고요. 그냥 슬쩍 산으로 가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스웨덴식 국가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국가를 건설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와 같은 국가를 건설하자.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안식일. 그렇잖아요. 우리 기성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나요? 있잖아요. 해방신학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슬쩍 떠나버리죠. 자신을 그러한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줄 아시고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냥 선으로 가버리시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하셔야 하죠.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먹거리를 제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회 약자와 소외 계층을 돌아보심을 통해서 하늘 섭리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도 빌립과 같은 질문을 계속 스스로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물으시잖아요. 야, 너 같으면 어떡할래? 지금 많은 무리가 있지. 저들이 배가 고파. 너 같으면 어떡할래? 물어보시죠. 우리도 배고픈 상황에 직면하죠. 또 여러 가지 사회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그게 어떤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주어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구속 섭리를 담고 있단 말이죠. 이 구속 섭리 안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구속 섭리 안에서. 그렇죠? 이 구속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와 함께 하셨던 그 일을 단순히 예수는 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 함께 계셨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도 필요 없어요. 신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말이죠.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그 혈통적 이스라엘 회복을 그렇게 원해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정말 특별하시단 말이죠. 초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렇죠? 왕으로 모시자. 이들이 고백한 것이 다윗의 후손 예수시여라고 고백했던 것도요.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그 데이비드 커버넌트라고 하는 거.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예표를 하시고 그 언약 계승자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새 언약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정말 어떤 또 다른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구약 신약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받고 계승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다윗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시여라고 하는 고백을 했었을 때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유대인으로서의 다윗,
유대인으로서의 예수 이렇게만 알았던 사람들이 다수였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들도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들이 그 스웨덴식 국가 모델을 우리가 마음대로 제시하고 그와 같은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 예수쟁이들의 사명점으로 설파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꼭 스웨덴식이 아니더라도 땅에서의 지상 천국을 건설하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동일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했었다. 근데 예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 다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 여러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은 그것이 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여 나에게 해가 올까봐 혹은 정말 내 발등에 떨어진 내가 직면한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급급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외면하는 것처럼 다수의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죠.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진 그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찾았어요. 다수가 그랬단 말이죠. 소수가 야 우리가 정말 그 독립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다수는 그냥 현실적인 이유, 기본적인 삶에 대한 욕구 충족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나 찾는 이유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돼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이 그것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예수님께 따져 묻죠. 우리의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 맞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거, 굶주리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이 그 역사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잘못 역사를 이해하고 있어. 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먹었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 그때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너희들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처했었을 때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준다는 의미의 떡을 줬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던 거잖아요. 하루치만. 그렇죠. 너희들의 삶과 죽음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라는 의미를 담아서 만나를 주신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라이프는 내 손에 달려 있음. 그 의미를 만나에 담아서 너희들에게 준 거야. 그냥 먹고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치 계명을 주신 거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먹고 배부른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예수 앞에 와서 박박 우겨대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역사인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본적인 삶에 대한 욕구 충족이 우선이라고 우겨대는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나를 찾는 이유는 이와 같이 기본적인 삶에 대한 욕구 충족 때문에 찾아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3가지 시험에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40일 금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나 고양이가 아님을 명심하고 살아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현실적인 이유, 즉 기본적인 삶에 대한 욕구 충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게 된다고 하면 구속 섭리, 하늘의 비밀을 담아내지 않는 그냥 그저 불이웃돕기에 그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바리새인의 구제를 그리스도께서 신앙으로 앉혀주셨냐는 거예요. 그건 그냥 불이웃돕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이웃돕기를 부정하신 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구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늘의 구속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불이웃돕기도 하늘의 구속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 있고 하늘의 구속 섭리를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신자들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별로 하지도 않은 행동, 딱 한번 피켓 들고 나간 행동, 한미 FTA 반대.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도 반대를 하고 저도 반대를 하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와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요. 저는 하늘 구속 섭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고 예수사를 한 거고 그들은 그냥 사회제도 개선, 보다 나은 법을 만들자 이런 차원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해요. 이 차이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자로 사는 거고 이 차이를 모르고 행동을 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냥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이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6장에 가서 보면 33절서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생명을 주는 떡이다.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로다. 48절에 생명의 떡이로다. 그래서 이게 다름을 말씀하시죠.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살이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관점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다름이 아니에요. 단순히 다름이 아닌데 다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 이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배고픈 자들이 다 먹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12광주리나 남았다는 거예요. 12광주리나. 그렇죠. 그럼 12광주리에 빵을 한 100개씩 넣었다고 쳐봐요. 100개씩. 그러면 몇 개예요? 엄청 많죠. 우리가 한참 동안 또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후까지 장래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꽉꽉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이전에 정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이건 다름이 아니에요. 틀림이에요. 틀림. 그리고 또 하나 그릇된 해석이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일단 먹이고 본다. 아니에요. 이건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이. 똑바로 알으라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라. 바로 알아라. 그렇죠.
그런데 이 12광줄에 남은 떡,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만나 이야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먹은 떡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떡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례까지 더해 주시죠. 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고 어떤 규례를 주세요? 하루치만 거두어라. 그리고 6일째는 이틀치 거둬라. 왜냐하면 7일째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틀치를 거두게 되면 두 번째 날 것은 전부 썩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거를 믿지 않고 그냥 막 이틀치 거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는데, 이때는 보니까 먹여주시고 떡이 12광줄에 남도록 주셨다. 이게 뭔가 상충된단 말이죠. 그렇죠? 상충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앙하도록 하려면 딱 그때만 먹게 해주시고 안 남도록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자, 내가 오늘 먹여줬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 문제는 나로 말미암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신앙해라. 데일리 브레드, 오직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는 계명까지 함께 주셨어야 오라요. 12 떡을 먹여주시면서 5,000명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씀도 없고 광줄에 막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충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는요,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었어요. 그렇죠. 이후의 삶에서 데일리 브레드를 가지고 하루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어떤 신뢰를 보이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려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은 생명이 풍성하게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풍성하게 남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얻은 사람,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먹여주시는 것이 생명 주시는 거였고, 그렇죠? 그 의미를 담으신 거잖아요. 생명의 떡이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담아주시고 12광줄에 넘치도록, 그렇죠? 빵이 넘치도록 해주신 것은 생명을 얻은 자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떡이 남도록 주시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12절, 13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자, 4살이 떡이야. 4살이 떡이야. 여러분들, 사람이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이 4살이 떡이야. 근데 4살을 먹어. 4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 피를 마셔.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이게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죠? 화채소를 주장하잖아요. 요만한 거 떡 진짜 신분은, 그 사람들은 신분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도 지금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죠. 목사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지 신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데, 지금도 말은 그렇게 하고 신분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목사들이. 중세시대의 캐톨릭 신부들이 나는 너희들과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웃기지 마, 그거 아니야. 그래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개신교도인데, 우리 지금 목사들이 나는 신분적으로도 너희들하고 달라. 신분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수의 교인들은 그렇지, 목사는 신분적으로 다르지, 그렇고 믿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거 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개혁은 목사와 교인 간의 관계의 개선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빌딩 부수는 거. 그거 같은데 아무튼 지금도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신분적으로 달라요. 신분적으로. 그들은 하늘 사람이에요. 그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급이 있죠. 포프, 교황이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들이 떡을 직접 먹여준단 말이에요. 입 벌려 그래 먹여주면 이 떡을 먹으면 화채설, 그렇죠. 그리스도화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떡을 진짜 떡으로 알아버리는 거죠. 아니죠. 여기서도 내 살이 떡이야라고 말하죠. 근데 그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인육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듣는 이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지가 요셉의 아들 주제. 요셉의 아들인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랑 똑같아. 어떻게 생긴 게 이렇게 똑같아. 첫 번째는. 그렇죠.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우리랑 똑같이 생겨 먹었어. 둘째는 살이 떡이라고? 아니, 우리 보러 그럼 인육을 먹으라고? 그 피를 마시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다수가 안 됐어요. 다수가 안 돼서 떠나가 버리죠. 그렇죠. 그게 60절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말씀이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정말 떡 먹고 화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못 얻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이 빨간 색깔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도 빨간 색깔 피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으로 정케 된다, 깨끗하게 된다고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2명이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해를 못하니까.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병시켜 주시는 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빨간 액체라는 피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1절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러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 이전 있던 곳, 즉 하늘, 거기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믿을래? 그때는 이해가 될 것 같으니? 라는 말씀이 62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의 영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걸 어떻게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두 부류로 확 나눠집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적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great multitude, 다수가 굉장히 굉장히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10,000명도 굉장히 많은 무리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래서 그건 어쩌면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지만 절대 다수는 그냥 떠나가요. 그 말씀이 걸림이 돼서 자신의 살을 떡이라고 하고 자신의 피를 음료라고 말하니까, 그걸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 거라고 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가 버려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내 그 현실 문제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맞닥뜨린 문제만 해결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피조물로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육신적인 문제가 맞닥뜨려지잖아요. 어떤 특정 상황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현대에는 오죽 그 사람들이 법제도 장치를 발전시켜 나서 말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옛날에 서울에 가면 코 베먹는다면서요. 시골 사람들이 서울이 발전돼서 그런 거거든요. 시골 무지랭이들이. 그러면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 법 아시는 거 있으세요? 미국 제도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도 몰랐어요. 참 무식한 건데 시민권 시험 보면서 알았어요. 저는 미국도 국회의원을 4년에 한 번마다 뽑는 줄 알았어요. 2년에 한 번 뽑네요. 몰랐어요. 미국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435명이에요. 하원이. 우리 모르고 살잖아요. 지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지 민주당이 다수당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선거 결과는 아세요? 민주당의 정책이나 공화당의 정책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텍사스 주지사 이름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 시에서 매기는 세금, 카운티에서 매기는 세금이 무엇에 사용되어지는지도 몰라요. 프로퍼티 텍스 뭐로 쓰여지죠? 몰라요. 우리 아무것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냥 모르고 살아도 대충 사라지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야금야금 파먹고 들어오는 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미국이란 나라도 중산층이 파괴가 되고, 그렇죠? 55억 가졌던 빌 게이츠가 10년 만에 750억 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750억 불을 10년 만에 어떻게 봅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이런 문제에서만 해결하고 싶고 이와 같이 하늘 복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고 싶은 꿈, 그분의 사랑의 법, 제도, 장치로 만들어진 그 세계, 그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예술, 그런 것들을 즐기고 싶은 소망이 안 생기는 거죠.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도다. 이 말이 어렵도다.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무도 들을 수 없지. 저 말을 누가 깨달아? 얘들아 가자. 웃기고 있네 저 예수라는 인간. 야야 가. 이제 더 빵 안 준대. 이제 더 이상 안 준대. 가자 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이제 예수 안 보겠다는 거죠.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다시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많아요. 천국이요? 내가 꿈꾸는 세상을 원하는 거지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 세상을 꿈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규례를 지키기 힘들어 보여요. 등 따시고 배부른 규례는 좋은데 이와 같은 규례는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샹그릴라, 그렇죠. 내가 그리는 무릉도원을 천국이라고 알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66절에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교회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만 하고 싶은 거죠.
좋잖아요. 교회 나면 얼마나 재밌어요. 노래도 마음껏 부르죠. 사람들하고 뭐. 그러니까 교회가 심심하면 골프 뭐 대회 같은 거 만들어주지, 애들 뭐 해주지, 뭐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은 특별히 더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가실래요? 이 말이 어려우니 가실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몰라요. 베드로가 다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라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최소한 이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다 깨달아요? 다 못 깨닫죠. 다 못 깨달아도 그래도 예수 쫓아 사는 거죠. 그리고 주여 하늘의 지혜를 내게 부어주시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알았을 수도 있지만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알았다는 거죠. 주여, 일단 예수를 내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주를 감탄사, 우리 심심하면 말하는 주여 하는 그 감탄사로서 주가 아니라 진짜 나의 주인이시여, 마스터. 그렇죠? Lord. 내 삶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나이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가 뭐를 알았냐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다른 건 모르더라도 정말 내가 인육을 먹게 되는 건지 저 피를 빨대 꼽아서 드라큘라처럼 마시는 건지 그거는 다 모르지만 영생의 개념도 다 못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영생의 개념도 다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한 가지는 알고 계셨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라는 거죠. 믿고 깨닫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고백은 하더라라는 거죠. 다 못 깨달으면 어때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시고 사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세상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주로 알고 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와 같은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그리스도의 택정함을 받는 은혜를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는 가짜더라.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건 신학적으로는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택정해 놓고 마귀라고 하시는지. 그렇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의 하나로서 예수를 팔자로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두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냥 다름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게 있지만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이 있었을 때 다름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도 있어요. 옳고 그른 거. 뭐냐 하면 예수는 떡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먹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맨날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들. 이 음식 먹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해요. 그렇죠? 이 떡을 주시는 것이
우리 조상이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에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한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내가 지금 떡을 먹지만, 내가 지금 음식을 먹지만, 이 음식을 내게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여주시면서 결국 영생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끼 음식을 먹어도. 그래야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의 감사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지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데 영육간의 강건함하면서 그냥 육신의 강건함을 얻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영혼이 뭐가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도가 한국 기독교계 내려온 전통 그 기도가 사실은 문제점이 심각한 기도예요. 음식을 먹는데 육신이 강건해질 수는 있지만 영혼이 뭐가 강건해집니까? 하나도 안 강건해져요. 그럼 육신이 강건해지는 게 지금 이 생명의 떡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어떤 걸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한 끼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사셔야 되는 거죠. 아침을 드시면서 점심을 드시면서 저녁을 드시면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수의 무리, 예수를 떠난 다수의 무리 그 관점을 가지시고 결국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시는 종교 생활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냥 교회를 1년에 한 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를 늘상 마음으로 찾고 늘상 교제를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으로 살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사시면서 정말 부조리하고 왜곡된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고 승리해야 면류관을 쓰고요. 기쁜 삶을 사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관점을 가지시며 이기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